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종말을 바라보는 시작, 종말을 바라보는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오늘 아까 10시 30분부터 봤던 MBC 그 다큐 부활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이여령 교수가 그런 말씀하시죠. 탄생은 죽음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죠. 탄생은 죽음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탄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이란 것은 사실 기뻐하거나 축하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어차피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라면 축하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어떤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결과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거 여러분 맞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탄이 즐겁습니까? 이 성탄이 왜 기쁩니까? 주님은 태어나셔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구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탄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시작을 하면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 결말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그 꼬린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49.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가 그 거리를 측정하고 자기 페이스를 훈련해서 가야지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시작을 하면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 결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결과를 예측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공부도 목표가 없으면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그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짧지만 가까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장차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늘 결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여행 가실 때 어떤 결말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가셨습니까? 건강과 또 마음의 회복과 평안을 바라보고서 출발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여행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작은 결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시작할 때 늘 결말을 바라보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결과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결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소망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는 결과가 손에 쥐어지신 분, 이미 결과가 있으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결말을 보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시작이 결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천지 창조가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작과 끝을 항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우연의 결과로 이렇게 최선으로 선택하며 역사를 이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바라보면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떤 맵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작은 결과를 바라볼 때 그
결과만 어떻게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실현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말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것은 이미 실현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서가 존재하죠. 예언자들이 존재하고 예언서가 존재하죠. 이 예언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성경이 처음 시작 3장과 마지막 끝나는 3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 3개 이것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열려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예, 물감을 딱 얹어 놓고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피면 양쪽 옆이 똑같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봉투 기법, 예, 봉투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양쪽에 딱 이렇게 봉합하듯이, 또 인클루지오 기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앞뒤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봉합하고 안에 내용물들을 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의 처음 3장과 맨 마지막 3장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한 사도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본 것을 이렇게 받아 적은 거죠. 그 자기가 의도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 이스라엘의 이 문학 기법을 통하여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을 통하여서 처음과 끝이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천지 창조로 시작된 그 창조가 계시록 22장에서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2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혼인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 마귀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인류의 죄를 인류를 죄로 또 유혹으로 죄로 들어가게 한 그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 빠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진 내용이 20장에, 계시록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유혹으로 넘어뜨린 그 마귀를 20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종말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현실에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종말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종말 신앙. 그 종말 신앙은 뭡니까? 부활과 영생인 거죠. 부활과 영생. 자신을 거린보다 못한 거린이라 부른 이가 있습니다. 오물덩이처럼 거리를 뒹굴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도 쌀 2가마니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팠기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 소원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생했을 때에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 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결기 어린 유언장을 썼던 분이 계십니다.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죠. 전기작가 이충렬 씨가 이분에 대해서 삶의 기록을 기록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권정생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동화 있으십니까? 강아지 똥 그리고 몽실 언니라는 책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1970년대는 근대화 그리고 반공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양분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느 사상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작품을 그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역사 의식을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쓴 강아지 똥은요, 기독교적인 역사 인식이 가득 찬 그런 영화 보셨죠 이거? 예. 기독교적인 역사 인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세인들은 이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야기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강아지 똥을 품은 그 민들레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그 동화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혹시 보셨어요, 이거? 이게 병아리들에게도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똥 취급, 똥이죠. 똥 취급이 아니라 똥이죠. 그랬죠? 민들레에게 안겨서 그의 자양분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제 그 민들레 홀씨로 올라가는 그 영화 여러분 장면이 생각날 텐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실 만물의 찌키처럼 배설물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때는 별로 없습니다. 똥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이 권정생 작가는 아예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아지 똥, 사람 똥도 아닌. 이런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낙엽들 혹시 보셨어요? 낙엽? 이 강아지 똥 앞에 낙엽이 딱 뒹굴러서 딱 와서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나는 늘 바람이 부는 대로 뒹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탄식하면서 또 바람에 휘날려 가는 것이죠. 그럼 다른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조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진짜 똥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파는데 앞에 어떤 표식을 따라 파지 않으면 삐뚤빼뚤 밭고랑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족구장이나 뭐 이렇게 흰 줄 긋는 거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그릴 때 앞에 딱 사람 하나 세워놓고 잘 잡고 뛰어가야지 물로 주전자로 줄도 똑바로 짚게 그을 수 있고요. 하얀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앞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지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표 의식이 없다면, 끝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삶에, 또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까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바로 병풍 뒤에 우리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시체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포르노그래피, 금기시 되었죠. 오히려 탄생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탄생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축하하고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든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무슨 지혜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눈을 가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그 아주 단순한 진리조차 거부되는 이 시대에, 탐욕과 현실주의만 난무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핍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그 중심에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담대함, 죽음 앞에서 드러내었던 하늘 소망, 부활 신앙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1866년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 분이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군함으로서 막 포를 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할 때, 이제 화가 난 그 평양의 이 군인들이 거기다 불을 질러 버리죠. 그래서 간신히 탈출해 나온 이 선교사를 한 병사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였죠. 죽였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선교사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에게 충격이 되온 것입니다. 결국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고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힘은 결과를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종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죽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된 종말 신앙도 있습니다. 이제 끝이네, 종말이네 하면서 삶을 중단해 버리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말, 우리는 어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어떻게 달려가며 어떻게 경기에 임하여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겪게 된 인식의 변화는 이 역사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가치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7절,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최고가 아니었구나, 내게 유익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유익하다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것은 나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심한 후에 역사 인식이 바뀌면 가치의 변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역사 인식이 바뀌면 세상에 대한 가치 인식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후에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가치가 뭡니까? 11절,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경주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매번 연습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경주이며 우리가 취해야 될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못 알아듣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재차 강조합니다. 못 알아듣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7, 18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이런 경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을 향한 종말 신앙보다는 현실의 만족과 그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린 신앙생활의 목표와 관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거 헛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헛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대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복을 비는 그들의 탐욕,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안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관점은 부활을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이 종말 끝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고 영생을 줄 메시아로 정말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부활과 그 영생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여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현실의 삶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합니다. 나무 잎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뒹구는 삶을 살다가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 똥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죽으사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생명을 잉태하는 민들레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바꾸어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이 낮고 천한 몸을 부활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경주자처럼 매일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의 경주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발걸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보폭이 좁다 할지라도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은 바로 천국을 향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결말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한 해를 이렇게 종말 신앙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심을 본받아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